선교사의 자질은 좋은 교육과 건강한 체력과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희망은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헌신한 이후로 신중하게 진지하게 기도해 온 바 이방인을 개종시켜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은요, 영국 출신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의 청소년 시절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14세에 옥스퍼드 대학에 지저스 컬리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학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한 13년 이후에 이제 27살이 되어서 조선 선교의 꿈을 품고 그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이제 대동강변으로 오게 됐죠. 숙섬이죠. 대동강변 숙섬으로 오게 되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866년 때이지요. 병인양요 때 일입니다. 굉장히 외국의 문물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때이다 보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외쳐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모하게 위험한 곳으로 가서 정작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영국 교회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일에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882년에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우리나라의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됐던 것이지요. 느헤미야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생활한 지 140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온 다음에도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면서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 결국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 생활이 편해지자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이제 내리시는 겁니다. 말로 해도 안 듣고 매를 때려도 안 들으니까 결국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셨던 것이에요.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보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 메시지를 외쳤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같은 이런 대단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포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을 듯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시간을 약속해 주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7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은 망하고 바사왕국이 다시 새로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주도로 인하여서 1차, 2차 포로 기한이 이어지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1차,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7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스더, 모르드게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이렇게 포로로 귀환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지금 이제 바사가 된 이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강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왕국의 관원이었죠.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관리였어. 또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 포로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 땅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육적인 환경이 무너지기 전에는 영적으로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들에게도 비전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셨고, 왕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리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3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참으로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 때 돌아간 사람들은 140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복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성벽이 느헤미야의 주도로 며칠 만에 완성이 됩니까?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140년이 지나도 안 되는 일들이 52일 만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에도 이 140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이 가난의 역사, 질병의 역사, 음란과 술과 각각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따르는, 예수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죄들이 우리 가정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40년이 지날 때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도 느헤미야 같은 능력의 기도를 드릴 때에 52일 만에 끊어졌듯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문제들도 잘 세워진 한 사람의 능력의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적인 회복을 구하는 능력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기도, 능력의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의 문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성전도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능력의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기도인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혼을 향한 진실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는 이름이 그 시대를 좀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가랴라는 그 이름은 어둡다, 방해하다라는 단어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 것입니다.
좀 해석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시대를 어둡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던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부모의 세대에 그 암울했던 바벨론 포로상이 그 이름에 딱 반영된 것이죠. 또 어쩌면은 또 아버지 하가랴가 느헤미야의 인생을 어둡게 방해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의 기도는요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무능력해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내 인생이 어둡다라고 생각을 해요. 골치 아픈 내 가족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더더욱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셔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머리털이 한 가닥 나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그의 앞길이 막히고 힘든 환경 때문에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나의 환경이 나를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좋은 배우자, 나쁜 배우자, 좋은 아들, 좋은 딸, 나쁜 아들, 이 개념, 이 관점,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가 착한 자녀가 아니고 좋은 자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녀가 믿음 안에 있는 자녀가 가장 귀한 자녀이고 좋은 자녀인 것입니다. 내게 잘해주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배우자가 가장 좋은 배우자인 것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편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나라가 어지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이 환경이야말로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우리는 믿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4대 도시 중 이제 하나인 수산성.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제 바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수산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무역적으로 아주 활발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고대 문서를 이제 보관하는 문화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수상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모두가 부러워하는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요. 기슬로월입니다. 기슬로월. 기슬로월은 유대력에 의하면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시기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위로를 받은 느헤미야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과 교제를 하고 있으니 마냥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왕은요, 가진 게 너무 많고 권세가 너무 대단해서 씨가 뿌려지질 않는 거예요. 복음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복음의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왕궁에 있어도 어떻겠습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좀 비슷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옮겨 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이 됐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쪽에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한국 크리스천들이 11시가 됐는데 교회 안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막 손발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이 11시였어요. 물론 그곳에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는 비행기이기는 한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코노미를 타고 가도 되는데 급하게 가야 돼서 또 1등석도 예매해 주시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환경이 그렇게 좋습니다. 음료수 먹고 싶으면은 스튜디오스를 부르면 음료수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비행기에 있어야 될 시간이 아니고 지금 예배해야 되는 시간인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최고의 환경이 있었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왕궁에서라도 느헤미야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믿음의 형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환경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로서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민족을 향한 어떤 열망이 있었고 동족의 형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힘든 훈련을 거친 사람들은 당연히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들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 군대를 가면 훈련소라는 데를 가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지금 4주인가요? 훈련이? 5주인가요? 5주 훈련인가요? 5주차 막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남자들은 그걸 갔다 왔기 때문에 알아요. 아, 오늘은 사격 훈련을 했어요. 아, 그래? 사격 막 편지가 오면은 그래, 눈은 괜찮니? 사격을 하면 반동 때문에 여기 잘못하면 여기 멍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뭐 수경을 했어요. 아, 그래. 감기는 안 걸렸니? 이미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더 극렬한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치유된 사람들은 암 환자를 보면 그렇게 극렬하다고 그래요. 가서 그렇게 위로한답니다. 저도 암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이렇게 체휼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통감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도움이 필요 없는 수상궁보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더 궁금했던 것이. 자, 3절에 보니까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1차, 2차 포로 때 귀환한 자들과 더불어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때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로잡힘을 면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눈으로 볼 때는 바사왕 고레스가 그들을 사면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은 가보니까 다 불타 있고 다 회파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회파되어 있고
큰 환난과 능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느헤미야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고향의 소식을 물었는데요. 들려오는 소식이 다 안 좋은 소식들이에요. 힘든 소식입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지체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서 슬프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니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족이나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막 손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뭐를 하는 것이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면 지금이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무너진 가정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능력의 기도를 드릴 때에 복음의 씨앗은 무너진 가정마다, 교회마다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느헤미야의 주제는요, 가정을 살리고 예배를 살리자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대상을 제대로 알고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지금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과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기 나무한테 가서 빌어봤자 능력이 없어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선교할 때 한 소수민족 마을에 가가지고 나무에 기댔다가 돌 맞았습니다. 그 마을에 이제 신이에요. 그 나무가.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막 죽을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 나무에 기댔다고. 네. 저는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능력이 있는 기도는 대상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과 사람은 내가 두려워하거나 간구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야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끈질기게 고백합니다. 끈질기게. 지금 수상궁에서 왕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뭐가 아쉬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힘이 필요할 때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들과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분이 큰 교회를 다니신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좀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설교 추천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추천을 이렇게 해줬답니다. 창원 극동방송 5시 설교를 들어보라고 했답니다. 제 설교였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기도는 우리가 앞서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와 내 집이 아버지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한켠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기한 때도 2차 포로기한 때도 지금 고향으로 가지 않은 영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회개와 자복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능력의 기도를 드리려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주야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자복하면서 우리 집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또 알고 회개하면 더 좋겠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게 되면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죄가 내 고난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형제의 티는 은혜이고 내 들보는 심각한 죄로 여겨집니다. 여전히 우리가 큰 죄, 작은 죄 나누고 또 배우자의 잘못, 10년 전, 20년 전의 잘못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투고 있다면은 여전히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죄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게만 보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계신 분들. 저 사람이 좀 들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이들까지도 다 고백합니다.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죄를 내 죄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있다면 내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서 죄인됨을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는 무엇을 달라 하는 기복의 기도입니까?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입니까? 가족과 함께 회개해야 될 아버지 집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능력의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1절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우리 11절만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도둑질하는 거요? 살인하는 거요? 엄청 많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가장 큰 악은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인 것이에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것, 그냥 안 읽었구나가 아니고 그게 죄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냥 기도를 안 한 게 될 수도 있지만 다시 바꿔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죄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알면서 지는 죄는 더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들이 세상에 도덕만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는 범죄한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둡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역할만 다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뭐 교사를 하고 뭐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두는 거예요. 오히려 치리의 대상은 도덕적으로 범죄한 사람들도 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 진짜 삶 속에서 잘 되지 않는 우리들이 내 스스로가 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지 않아 나는 말씀을 읽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을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으로 여기고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규례로서 율례로서 여기고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때 그렇게 능력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어떻게 해달라고요?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왕 앞에서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 맞는 관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느헤미야가 대단한 거는요. 술 관원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술 관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술 관원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맡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왕 앞에서 나를 하나님 높여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말들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도 하가랴 같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2절 말씀 보면서는 나에게도 누구누구 집사님 같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나에게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삶의 목적과 현재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위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강대국의 노예로 있어도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냥 나가 아니죠. 세상의 주인공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인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저같이 저희는 온 가족이 다 믿거든요. 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게 하셨겠습니까? 사명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으면 무너진 성전은 회복됩니다. 무너진 가정은 다 회복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민족의 고난, 가족의 고난에서 어떤 형통을 구하십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시겠습니까? 막연히 사시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능력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분수를 알아야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해석할 말씀이 있어야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첫 예배,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2025년 내 삶에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한번 같이 드려보자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뭔가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떠한 내 남편이 어떠하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술에 쩔어 있는 내 남편이 날마다 세상 유흥에 빠져 있는 남편이 예수 품에 돌아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자로 간증하는 자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생을 해석할 말씀이 내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고 말씀의 성공자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살릴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붙잡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이것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을 말씀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묵상으로 잠시